네, 1쪽 보면요. 십자가의 요한의 어둠 밤 묵상 이제 12번이잖아요. 제 8장 첫째 노래의 첫째 구절을 밝히고 이 어두운 밤을 풀이하기 시작한 보시죠. 어찌됐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초심자 쪽을 공부를 했고 이제 나아간 자들을 좀 더 발전된 사람들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가나안 2-5 이상부터 진리 단계 인용로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한번 천천히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어두운 밤에 이제 그 부분 설명하잖아요. 근데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책으로 그냥 보고 있는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말하는 어두운 밤은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관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밤이다 그 부분이고요. 좀 내려오면은 1장에서 7장까지 보이시죠? 예, 즉 1장에서 7장까지는 자기 잘못을 나누었고 이 부분은 이제 불완전함 때문에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쪽 1쪽 1페이지요. 네, 1페이지. 네. 그 다음에 8장에서 14장까지 찾으셨죠? 네,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8장에서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정화 보이시죠? 네,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본문에서 어두운 밤은 그 보이시죠? 관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정화를 의미하고 있고 이미 다 배우셨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감각적인 밤이고 다른 하나는 영성의 밤이다. 이렇게 부분을 공부합니다. 이제 공부합니다. 이제 1번. 이 밤을 우리는 관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영성인에게 두 가지 어둠 혹은 정화를 마련한다. 즉 인간이 두 가지 부분을 따라 보이시죠? 이거는 인간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그 부분입니다. 이제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감성적인 것과 영성적인 것이다. 이 말은 육체에서 경험하는 어둠은 감성적인 것이고 영혼에서 경험한 것은 영성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의 밤 혹은 정화가 감성적인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영혼은 감성을 영에 알맞게 함으로써 조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감성면에서 정화를 하고 또 하나 다른 것은 영성의 밤 혹은 정화로서 이로 말미암아 영혼은 영성면에서 스스로 정화 및 무일물이 되어 하나님과 사랑의 합의를 깨하는 것이다. 감성의 밤은 보통 것으로 많은 사람 말하자면 초심자들에게 있으므로 먼저 이를 다루겠고 영성의 밤은 특수한 것으로 이미 수련을 거듭하고 나아간 이들의 것이므로 다음에 다루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이렇게 감성의 밤을 다루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다 해놨는데 읽어가면서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 이미 핵심 정화 초탈 조형 배우셨잖아요. 배운 걸 또 하면은 잔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우리 지체들 수준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책 일부에서는 감각적인 밤 다 기억 안 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책에 있으니까 뭐 궁금하시면 다시 보시면 되니까요. 그다음 2부에서는 영성의 밤을 다루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주체의 변화라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이제 조명 단계라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리 단계 정도 되지 아니할까 해서 이렇게 부른다니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영혼은 감성을 여기 알맞게 함으로써 보이시죠? 이건 어렵게 생각할 건 없으시고요. 결국은 영혼이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래 여리고를 경험하면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리고를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면은 우리가 영 중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 중심으로 살면 사는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51% 이상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육신 중심은 몇 퍼센트가 되냐면 49%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처음부터가 70이 되신 분도 있을 테고 80이 되신 분도 있을 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51%가 되면 제가 49%가 되겠죠. 통계학적으로 좋은 그 강의는 아닌데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생각을 보세요. 만약에 70이면 얘가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30%잖아요. 그러니까 영중심이 70%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70%만큼은 순종할 수 있는데 몇 퍼센트 순종 못한다는 거죠. 30%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이성의 실패가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다시 여리고가 무너져서 여리고를 싸우면 안 되는데 다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에 실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영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다 동의는 하고 소원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안 된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전부 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차이가 있겠죠. 70%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30%가 안 되는 건지는 각자의 양심 속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겸손해 가지고 아예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강사분들이 절망을 하죠. 가르쳐 봐야 뭐 하나. 그러니까 앞으로 너무 겸손하지 마시고요. 좀 안 돼요. 서로 바라보면서 연습 한번 해보실래요? 아, 좀 안 돼요. 좀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야지 우리도 에, 제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근데 왜냐면은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안 된다 하면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는 너무 안 돼요 그러시고 우리끼리 만났을 때는요 좀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건 이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나는 좀 안 돼요. 상대방은 너무 안 돼. 이러면 안 되십니다. 일단 적용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다시 이분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그냥 읽기만 해도 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싹싹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부터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이해되시겠죠? 네,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3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첫째 정화 혹은 밤은 이제 곧 말하겠거니와 쓰겁고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둘째 밤은 앞으로 말이 있겠거니와 그 무시무시하고 놀라움이야말로 어디다 비길 수가 없다. 한데 차례대로라면 감성의 밤이 먼저이고 앞서 닥침으로 우선 이에 대한 몇 가지를 간단히 처리하겠다. 이 밤은 보통 것이기에 이에 대한 글들이 많은 까닭이요. 영성의 밤을 충분히 다루기 위해서이다. 영성의 밤에 관해서는 말이나 글이 별로 없고 경험마저도 매우 드물기에 말이다. 일단 이제 저희 또 3번 읽기 전에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 지체들께서 이 책을 가지고 처음 영성훈련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되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밤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미 수년간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 무시무시한 밤이 아니라 친근합니다. 아, 그거였네. 아주 쉽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단어들을 겁먹지 마시고요. 이런 단어가 보이실 때마다 아주 친근한 밤으로 아무것도 아니던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살아야지. 그죠? 네, 절대 무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아주 아니 생각을 보세요. 반갑고 정겹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래 주시는 하나님도 기쁘시지. 우리 너무 힘들어하면 안 주시잖아요. 하여튼 좀 볼까요? 초심자들이 하나님의 길에 나아가는 법이 유치하고 아집과 자의로 뒤범벅이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훨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을 유치하게 살아가는 법을 지향하고 보다 높은 법으로 하도록 이끄신다. 겨우겨우 옹색하게 하나님을 찾는 추리 이성입니다. 감성의 급 낮은 공부를 벗어나 감정에 표현했잖아요. 결함에서 한껏 해방된 그들이 한껏 하나님과의 사귐을 푸지게 갖도록 영성의 공부를 치르게 하신다. 하여튼 75년도의 국어입니다. 75년도의 국어. 75년도인가 번역돼 가지고요. 이렇게 좀 그들은 이미 한때 수덕의 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라 기도와 묵상을 꾸준히 하면서 거기서 맛본 기쁨과 재미로 세상 것의 맛을 잃고 하나님 안에서 영의 힘을 길렀으니 그 힘으로 피조물에 대한 욕을 제법 눌렀었다. 그런만치 구태여 좋은 시절을 다시 만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짐이나 메마른쯤 견딜 수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영생 수행 중에 맛과 기쁨을 한창 누릴 때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태양이 눈부시게 비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몽땅 어떻게 하시고요? 어둠으로 바꾸시고 전에는 마음대로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맛볼 수 있던 영의 감로수 그 생수 구멍을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냐 막아버리신다 그 말이겠죠. 네, 이게 이 부분은 이제 이미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과거에 첫사랑을 이제 경험을 하시고 이 첫사랑을 따라서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뭐 20년, 30년, 뭐 50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은 데로 이끌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는 거죠.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점점 안 주시는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이 자리는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 불쌍하니까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다시 돌아가니까 또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복해요. 이제 이렇게 가다가 돌아오고 가다가 이렇게 이제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월만 늘어난 거죠. 50년까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보통 30년, 20년 정말 맞죠? 네, 이렇게 사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 은혜가 없었냐? 아닙니다. 이 안에 끊임없는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데, 근데 이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밤을 거쳐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책들은 우리가 뭐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사적으로 가서요. 하여튼 그 제가 써놓은 거를 그냥 읽으시면 좀 이렇게 딱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했는데 다음 혹시 이해 안 되시면은 물어보시면은 제가 다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를 쭉 해보니까요. 뭘 느끼냐면은 아는 말을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알 거라 생각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태까지 그들은 성 요한의 묵시록 말씀대로 그 얘기는 어디냐면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그 3장 8절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문이 닫혀지지 않았으나 이제는 어둠 속에 버려져 상상과 추리의 감성을 가지고는 어디로 갈 바를 모르게 된다. 이제는 그전처럼 묵상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미 내간이 밤속에 깊이 잠겨든지라 하나님은 그들을 말라 비틀어지게 놓아두시니 항상이겠죠. 뭐 기쁘고 즐겁기만 하던 영성의 일이나 완덕 공부에서도 아무런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책을 읽어도 건조하다는 거죠.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법 자라남을 보시고 어린 티를 벗어나 굳세워지도록 그들을 젖가슴에서 떼치시고 팔에서 풀어놓으시면 제 발로 걸을 줄을 익힌 그들은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가므로 잠옷 신기로운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혹시 큰 어려움을 경험하시면은 너무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사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센 사람 붙여놓으시면은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믿을만 하셨으면 이렇게 센 사람 붙이셨을까? 왜 저놈을 붙였습니까? 하지 마시고요. 왜 저 사람, 해필이면 저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는 말로 바꾸면 이걸 한번 병아리 개념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전에 잠시 설명했으니까 그 유정란 달걀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생을 의미한다면은 자 달걀을 깨고 나온 것은 이제 여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병아리가 나왔는데 이 껍질 안에만 삶을 살다가 껍질 깨고 처음 세상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심도 못 잡은데도 신기하겠습니까?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신기하니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병아리는 환장하지 않습니까? 막 도망가다가 솔개가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고양이가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때 그 심정을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듣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병아리로 지금 해서 훈련시키셔가지고 이제 중닭으로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엄마닭으로 훈련을 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병아리에서 중닭으로 넘어갈 때에 어둠 밤을 주시고 중닭에서 엄마닭이 될 때 어둠 밤을 주시고 엄마닭이 새끼를 낳을 때도 뭐 주시고요. 어둠 밤도 상고의 고통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지체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엄마닭이 되어서 상고를 하는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인지 아니면 중땅에서 엄마닭으로 넘어가는 고통인지 철이 없어서 병아리에서 중땅으로 넘어가는 고통인지를 잘 분별하시면은 일단 고통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고통에 대한 감사가 되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넉넉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지체들에게 이걸 훈련하시는 거죠. 넉넉히 뭐라는 거죠. 이겨내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고통이 우리는 솔직히 없기를 기도했죠.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없기를 기도했다면 지금은요. 그 넉넉히 이겨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달라지죠. 전에는 왜 고통이 없기를 원하냐면 소욕이 있었잖아요. 소욕 속에서 그랬고 지금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지족과 자족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건 아니고 배우고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 배우기 위해서 넉넉히 뭐라는 거죠. 이겨내라는 거죠. 이런 훈련들을 저도 받고 있고 우리 지체들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게 되면은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분사가 되죠. 그죠? 그리스도의 분사는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모집한 자,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사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걸 저희 통틀어서 소명의식이라고 부르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훈련받냐면 소명의식 때문에 훈련받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이잖아요. 그죠? 이게 목사님께서 뭐 여러 가지 매주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지만 결국은 다 통틀어 보면은 그죠? 소명의식으로 모아지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면은 결국 소명의식은 어디서 잃어버리냐면 마음에서 잊어버리거든요. 마음에서 소명의식이 없어지면은 열정이 없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열정이 없으면 아시죠? 그냥 사는 거죠. 뭐 냉랭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뭐 훈련하는 거는 결국 이제 소명의식으로 가는 게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어두운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우리 이미 잘 아는 얘기인데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5쪽입니다. 5쪽. 위에서 한 8번째 줄을 한번 봐보실래요? 베드로의 실패는 보이시죠? 크게 뭐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는 두 가지만 보자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베드로의 지나친 열심과 교만과 그다음 자기 신뢰의 즉 우리가 아는 말로 통도로 바꾸면 육체의 결점들을 지금 처리받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정화의 밤이다. 그런 의미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시니까요. 그 다음에 5쪽에서는 이제 밑에서 한 7번째 줄 보면 이미 다 하는 말씀인데 다시 그래도 한번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잘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뭘 뿐이라는 거죠.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데 불가능하다고는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어 날마다 이렇게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어둠 밤이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6쪽으로 가서요. 네. 다시 이제 좀 볼까요? 천천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법 자라남을 보시고 이해되시겠죠? 어린 티를 벗어나 굳세어지도록 그들을 젖가슴에서 떼치시고 팔에서 풀어놓으시면 제 발로 걸을 줄을 익힌 그들은 이렇게 되잖아요. 익힌 그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베드로 사도의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본다면은 이 앞에는 실패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다시 만났고 주님께 40일 동안 공부를 했고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했고 잘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장성한 닭으로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묵상해 보면 닭으로 산다는 것은 병아리를 낳는 것이고 뭐 정확히 말하면 알을 낳는 것이죠. 그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아리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성숙한 일을 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육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고요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있게 마련인데 이 말은 이제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뭐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시고요. 그만치 태보의 기회가 적고 그만치 세염의 유혹을 끊음이 재빠른 까닭이다. 사실 이 복된 감성의 밤에 들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된 이야기지만요.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은 영성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날마다 내가 얼만큼 기도했냐, 얼만큼 묵상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욕망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은 성령의 빛비친 가운데 물론 성령의 빛비침이 없이는 안 되지만은 이제 성령의 빛비친 가운데 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일기를 쓰시거나 뭐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냥 주께서 오늘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 주셨는지 뭐 기록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안 바뀌죠. 이게 문제죠. 이게 잘 바뀌어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밑에 두 번째 줄 보면요. 시작이 있은 다음 이 감성의 밤에 들자 위에서 말한 일들이 생기니 초심자들이 이런 메마름에 빠지는 것이 일사임으로 보아 모두가 뭐라고 이 밤에 들어간다고 믿어집니다. 감성 정화의 이런 양상은 이토록 보통이므로 성경의 권위 특히 시편과 예언서의 갈피마다에서 숱하게 발견되는 말씀들을 대자면 너무나도 많으니라 나는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성경 구절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정화에 대한 일반적 경험을 알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이제 경험하면 우리 지체들께서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두운 밤을 이제 다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이제 장성한 자 입장에서입니다. 네. 장성한 자의 입장에서든 이 성숙한 자의 입장에서든 뭐가 됐든 간에 장성한 자의 입장에서든 성숙한 자의 입장에서든 이 어두운 밤은 반드시 있다겠습니다. 예. 바라기는 이 어두운 밤이 감각의 밤이나 영의 밤이 아니라 해산하는 해산하는 수고의 이 어두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날 인정해주지 않으면 인정받을 때까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60 넘어서 인정해 줄 때 아마 손잡고 그럴 겁니다.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형제여 자매를 떠나서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 쉽지만은 않죠. 뭐 쉽지만은 않죠. 네. 하여튼 여기는 제가 좋은 말만 다 써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아야 하고 감각적인 밤이나 영성의 밤이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이르게 함이고 하여튼 간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묵상하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기대하심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속성 있는 멘티를 나한테 붙여놓으셨을까? 왜 붙여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시니까? 믿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셔서 이런 미션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뢰에 부응해서 이 미션을 내가 완수를 해야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미션입니다. 미션.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물론 도중에 이건 있습니다. 도중에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이 내가 이 멘티한테 잡혀 먹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셔가지고 국류를 베푸셔서 이 멘티를 치시던가 아니면 멘티를 다른 곳에 더 험악한 곳에 보내셔가지고 이 멘티를 멘토로 만드셔가지고 더 지독한 놈들을 붙여놓을 겁니다. 그 멘티로. 그거는 이제 나도 모를 문제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어쨌든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하시자는 거죠. 절대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절대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신 나머지 뭐 옆 이야기니까 다 뭐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날마다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그 아시죠? 그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너무 지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육체편에서는 짐이 되죠. 그러나 이걸 감당을 해야 됩니다. 네, 저도 지금 이렇게 목회가 무엇인지 배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목회라기보다는 영혼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 영혼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저도 경험하는 게 확실히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싸움만큼 넓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은 싸움 없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말씀과 기도만으로 뭐 없이요? 싸움 없이. 이게 우리의 절대적인 소원이죠. 그래, 그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넓히시냐? 싸움만큼 넓히시죠. 그러잖아요. 이 싸움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침노당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넓혀지는 것이 진짜 원하시면 뭐 하셔야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싸움이 있어야 넓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 원리들을 잘 한번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다 저도 그러지만은 우리가 대부분 다 이기적이고 잘 아시잖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이게 자기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인 게 자기애가 있잖아요. 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데 왜 우리가 이게 힘드냐면은 인간관계라는 건 항상 상대적이고 뭐 다 아신 것처럼 상호적인 게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 훈련을 받아보니까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훈련은 어떻게 오냐면은 인간관계로 옵니다. 이게 어두운 밤은 우리 편에서 어두운 밤입니다. 우리 이제 그 전에 처음에 훈련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겠지만은 이제 현재 우리 입장에서의 어두운 밤은 주로 인간관계에서 많이 오는데 이 상대적이고 상호적인 이 인간관계의 오묘한 진리 안에서 이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묘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느냐에 따라서 더 나타나기도 하고 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이마트 직원하고 저하고 한바탕 붙어도 그건 어두운 밤은 아닙니다. 안 가면 되고 사과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 큰 소리 치면 고개 이기더만요. 너 왜 난 무시했어? 막 해가면서 그냥 나 인터넷에 올릴 거야. 그러면은 그냥 이마트가 그냥 바로 그 다음 매니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다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 그 둘을 누운다든가 막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러면 그런데 그런 건 어두운 밤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 편에서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영혼을 얻어진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와 자기 애가 있기 때문에 멘티 입장에서도 성령의 빛비침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자기가 틀렸단 말 안 하죠. 성령의 빛비침이 아니고서는 다 자기가 옳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빛비침 가운데서 보기 때문에 이분들의 옳다고 말을 못 하죠. 그러잖아요. 이분 틀린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틀린 거죠. 우리 편에서는 이분들이 틀린 거고. 제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서 끊임없는 이거를 서로 깨부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멘티가 있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서 나를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죠. 똑같이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해 버리고 똑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자기의 그러면은 이 안에서만 말씀이 보이지 다른 말씀은 절대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말씀의 실제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설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말씀의 그 삶의 다름이 없으면 그 이상의 말씀이 안 보입니다. 다른 본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대처해 갈 때 말씀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서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데 어쨌든 지체들께서도 이 멘토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잘 한번 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때때로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큰 시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거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인생의 선배로서 그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포커스입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나를 시선을 두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수동적인 바라보는, 이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개념에 있어서는 하나는 이제 포커스를 두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네. 뭐 하나님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런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포커스를 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능동적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내 편에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한다는 그 대신 오늘 충성하면서 해보자 그런 개념입니다. 오늘 충성하면서 해보자. 그러죠? 그래야 멘티를 얻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좀 솔직히 뭐 멘토 입장에서는 가장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있어서 참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고 싶으면요, 제가 정확한 영어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Beautiful Mind인가요? 뭐 그 좋은 영화 있잖아요. 모르나요? 그 있잖아요. 뭐 수학자가 정신이 이상해져 갖고 나중에 자기 부인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여튼 뭐 하여튼 있습니다. 하여튼, 네. 뷰티풀 마인드라 해가지고 뭐 그것도 한번 보시다가 어찌든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라는 책에는 없는 건데요. 윌리엄 캐리가 그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인도에서 그 선교사로 가셔서 파송 받았는데 한 영혼을 얻어들일 때 6년 걸립니다. 6년. 생각해 보시면 말이 6년이지. 그러죠? 그러면 잘 봐보세요. 6년 동안 윌리엄 캐리도 힘들어요. 6년 동안 결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6년 동안 돈 보내준 사람은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그러잖아요. 사역하고 있는 윌리엄 캐리도 힘들지만 6년 동안 윌리엄 캐리의 생활비를 대준 사람은 더 힘든 겁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6년 후에 딱 한 영혼을 얻습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기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선교예요, 선교. 선교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는 뭔가를 투자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플러스 결과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가 없으면 뭐 하냐? 플러스 없으면 안 해야 돼요. 근데 선교는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을 얻는 거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지체들께 사실은 멘토 멘티 관계도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지체들을 멘티에게 보내시고 멘티를 붙이신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멘토인 여러분을 멘티에게 보내신 거죠. 엘리야가 사르밧 가보에게 파송받아 갔듯이.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도 6년 걸렸는데 그리고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들은 모니카가 몇 년 걸렸다고요? 30년. 참 이걸 생각하시면서 눈물로 더 인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30년 더 해볼래?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이제 그 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기다리든 수동적으로 기다리든 결국 이건 뭐의 문제냐? 마음 지킴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어두운 밤을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지체들께서 마음을 잘 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입니다. 뭐 갑자기 또 저한테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이계 목사님 통해서 이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어두운 밤에 있는 것만 해야 제가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너무 중복이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다음 나머지는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게 누구신가? 그리고 종종 생각하는 말씀이 다 써놨는데요.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저도 가끔씩 많이 생각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높다. 그죠?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끔씩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가르쳐 주시지. 근데 하나님은 별 안 가르쳐 주시죠. 왜 안 가르쳐 주실까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그걸 내가 다 알면은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 다 알리라라는 말씀처럼 좀만 더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고통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 이야기에 별로 재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게 있어서 물론 저도 고통이 있으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또 겁나는 것도 이게 있는데 목사님이나 많이 고통 겪으십시오. 그럴까봐 겁이 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결국은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 10페이지 좀 보고 좀 빨리 쉬죠. 피곤하시니까 네, 좀 쉬었다가 하면 되니까요. 어, 이제 그러나 잠깐 보면은 이제 관상적 삶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하나님을 이성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하나님을 이성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그죠? 저도 소원인데요. 읽고 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저 메마름이 흔히는 이 밤과 감각력의 정화로부터 오지 않고 재와 결점 혹은 나약과 미원 아니면 어떤 언짢음이나 몸의 불편함에서 올 수 있으므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잠깐 씻다 설명할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마름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고 내 육체에게서 나온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마름은 내 영적인 지부를 이루어주는데 내가 오온에서 메마름을 찾거나 사단이 넣어준 메마름에 속으면 이거는 잘못된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 분별할 수 있는가,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다 그런 의미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좀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